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20절에서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가 지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저는 함께 읽으신 고린도후서 11장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약함으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우리는 살면서 많은 위험들과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이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생각으로 바라보기엔 연약하고 미약하고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약함을 통해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통해 세상을 살리시는 하나님 안에서 고백합니다. 본문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 말씀을 통해 믿는 우리 성도들의 약함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살리심을 삶 가운데 소망하고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약함으로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기에 힘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 누구와도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죽음에 내어주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꾼 귀한 존재들입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고 바라보고 대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생각하며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끊임없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찾고 깨달아 그렇게 변화되어지기에 힘쓰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난 태생, 가정환경이나 살아온 삶의 형편, 사회적인 신분 역시 다른 사람과 비교해 결코 열등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바라보고 생각하기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의 착각이었고 세상의 속임이었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진짜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가난하여 오직 유대교라는 종교단체에 매여 예수 믿는 수많은 의인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데까지 내어준 씻을 수 없는 자신의 악한 죄악과 비참함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가망조차 없는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눈까지 멀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십자가 아래로 부르셨고 깊은 잠을 재우신 후 아나니아 선지자를 보내셔 안수하여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씻기시고 먹이시고 강건케 하셔 다시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지난날 자신과 같이 세상 권세에 사로잡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형제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 20절에서부터 23절 중반부에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진정한 복음의 진리 앞에 내가 먼저 나아가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 사람이나 세상의 권세, 종교단체의 힘에 의지해 포로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영으로 만나 참된 구원의 진리로 자유함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 날마다 우리들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말씀 가운데 돌아보고 비추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으로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먼저는 무엇보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어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사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조금도 거짓없는 진실된 삶을 살기 위해 기도로써 구했습니다. 시편 19편 12절에서부터 14절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우리들 자신을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고 또한 무한히 변화되어질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한계는 없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우리들 스스로의 잘못된 판단에 따라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도 하나, 그렇게 우리를 온전케 하실 주님만을 의지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으로 우리 마음이 들여지기만 하면 얼마든지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보여지는 우리 육체나 세상의 나이, 살아가는 환경과 형편과 처지에 매이지 말고 항상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날마다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새 피조물 된 삶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함으로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육체의 생명과 삶을 유지하기 위해 누구나 일해야 하고 사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법과 규칙을 지켜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자신과 다른 약한 자를 보호하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다른 삶의 환경들이 펼쳐지거나 뜻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다툼이나 불화가 계속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개인이나 공동체의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희생해야 할 각자의 헌신의 목 역시 어느 사회 어떤 일 속에서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가 배운 지식이나 경험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파하고 애통해하며 일평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상처와 미움, 분노와 시기, 좌절과 고통으로 몸과 마음이 병들고 육체는 노쇠해져가나 여전히 목숨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활동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기 전에 하루라도 더 빨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우리 영혼의 구원을 얻은 후 오직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삶도 사명도 사역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축복과 저주도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다른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되어져 삶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23절 중반부부터 27절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가 지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더라. 우리 삶의 연약함들을 통해 오히려 그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과 기도를 통해 모든 일을 복음의 진리대로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가치들이 새롭게 세워져 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역시 점점 아름답게 변해갑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질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복되어져 갑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삶 가운데 감추어진 이 모든 하나님의 비밀들을 깨닫게 해주시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고통의 극한에 이르렀을 때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셨으나 인간의 육체로 이 땅에 오셨기에 그분이 느끼셨던 고통을 우리가 느껴야 할 고통이었고 그분이 느끼셨던 마음의 아픔은 세상 누구도 성부 하나님께조차 위로받지 못할 처참한 고독과 슬픔뿐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마지막 고함을 외치시고 다 이루시오 그분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가시자 세상의 회복과 성도의 치유가 부활의 새날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부터 54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나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인생의 생각에는 손해보고 실패하고 쓰러져 그대로 세상 가운데 묻혀버릴 것 같은 삶처럼 여겨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가기에 힘쓰므로써 우리 삶의 연약함을 넘어 이루실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함으로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하고 담대해져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은혜의 삶을 누리고 증거하며 살아가려면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단되어지고 또 연단되어져 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문제들 앞에 오히려 자신이 아닌 또 다른 사람들과 교회를 염려하는 거룩한 고민을 합니다. 본문 28, 29절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부족한 우리 힘으로 연약한 우리 사랑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능력과 사랑으로 한 사람도 살릴 수 없고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서 그분이 보내신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살아나고 살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의 약함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우리를 온전케 하실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일을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인도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루하루 매 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를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장 25절에서부터 29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 방해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시어 전하는 우리도 복이 되고 기쁨이 되어 더 큰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다시 고백합니다. 본문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과 온전하신 사랑을 증거하려면 더 많이 우리 생명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시작으로
우리의 헌금, 헌신과 봉사, 기도와 찬송과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과 마음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헌신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 아래 그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함으로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기에 힘써야 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야 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치유와 구원하심의 은혜가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 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강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한 참된 소망으로부터 비롯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항상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중심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살펴주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미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한 자리 한 자리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시간들 동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붙들어 주셔서 이제 더 이상 헛된 세상 일에 시간 뺏기고 마음 뺏기지 않고 영원한 것들, 하늘의 것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발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도 그 생명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작은 삶을 통해서 당신의 영원하신 구원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구 삼아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